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러가게 합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또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이야말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교사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게로 그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맡겨진 우리 어린 영혼들도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받고 흘러가게 하는 교사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필립이 안 씨가 쓴 역작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립이 안 씨는 자신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책에서 그의 친구가 우연히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여자가 통로 맞은편의 남자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여자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스코트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여자에게 물었대요.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이 책을 친구가 준 건데요. 친구는 이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책을 추천해줘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떤 책인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글쎄 무슨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하고 아직은 별로 못 읽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책장을 두루루 이렇게 넘기면서 말하기를 장 제목이 이러네요. 소제목이 훈련, 사랑, 은혜 뭐 이런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남자가 말을 끊더니 물어요. 은혜가 뭐지요? 은혜가 뭐지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은혜가 뭐지요? 사실 오늘 저의 이 질문은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잘 알아요. 은혜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다. 그건 다 아시고 계시죠? 아시면 아신다, 모르면 모른다. 네.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 단어의 뜻은 잘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은혜를 진정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성도 간의 대화 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찌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다. 근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은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구원받은 것은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냥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은혜가 은혜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아까 누가 그랬지? 손병환 장로님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삼계탕 끓여드린 거 아니고 제가 낸 것도 아니고 교회 식당 봉사부에서 오늘 한 건데 그냥 삼계탕 한 그릇 교회 와서 먹은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손병환 장로님? 누가 이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그냥 푸짐하게 맛있게 그렇게 끓여주겠냐고요. 그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또 지금 저기 조정선 쌤 가셨네. 아까 보니까 허명숙 권사님이 조정선 쌤 오늘 이렇게 팔을 다치고 오셨다. 뭐 때문에 다쳤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뭐 심심해서 다쳤다고 그러니까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부스를 하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고기를 닭고기를 다 일일이 찢어가지고 다 발라주시더라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다 밥 말았으면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난 너무 행복하다.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 너무 행복하다. 그게 은혜로 느껴진 거죠. 은혜로 느껴지면, 우리가 은혜라고 경험하며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만나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나가시면,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듣고 사시는군요.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는 언제예요? 눈물이 나오거나 가슴이 찡하고 뜨겁거나 속이 후련하거나 기도가 활짝 열려서 기도가 잘 되거나 기쁨이 샘솟듯 하거나 심장이 막 뛰거나 무언가 들리고 보이거나 하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현상들도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현상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열매와 증거와 행실로 그 은혜 받은 게 나타날 때 진짜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내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만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내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들이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와 열매가 나타날 때 비로소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 받은 무리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특징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로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34절 35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해야 하고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공고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육적으로 흘러갈 건 없어, 필요를 채워줄 만한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영적으로라도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에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이 진정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음과 같은 은혜 받은 삶의 증거들로 은혜를 흘러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평안과 기쁨과 애통함이 주체할 수가 없게 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함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는 뜻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에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당장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응답이 쏟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증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교사들이라면 실로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2사람을 놓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네 사람인가 4분인가 5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교사 선생님들의 얼굴에는 믿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앉아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로 그 믿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언제든지 기뻐하는 얼굴이야.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을 보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 우리 선생님을 보면 믿음이 뭔지 몰라도 굉장히 굳건한 모습이 보여.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크게 하지. 삼계탕까지 먹여놨는데 왜 아멘을 안 하냐고 도대체.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나누고 베풀고 싶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초대교인들은 모두 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저절로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자기 것을 가져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그건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영상을 다시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첫 번째 현상이 자기 것을 가져와 나누고 베푸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소유 욕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2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해. 그리고 다른 거에 안 해놔라니까. 그리고 사는 내내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싶어하고 내 것이 남아도니까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게 아니라 남아도는데도 창고에 쌓아두고 은행에 넣어두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욕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부자 이야기가.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에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는데 그걸 나누고 베풀면 좋겠는데 더 곡간을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네, 우리 손병환 장로님은 안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기심과 탐심을 물리치게 해주시고요,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누군가 보면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 지금 뭐가 어려울까? 요즘에 제가 허명수 권사님을 보면 얼굴이 날마다 더 타요. 시커매가지고 배낭 메고 오는 거 보면요 안쓰러워. 그런데 그렇게 시골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더 맛있는 거 좀 해서 먹일까? 뜨거운 떼약볕에 나가서 자매라도 오늘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일까? 수박 드시면 오는데 수박은 많이 안 됐대요. 아쉬운 얘기지만 어쨌든 근데 그 미아한테 그러더래요. 넌 못 줘. 교인들 먹어야 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아닌가요? 저 같으면 제 딸 먼저 먹이고 싶을 것 같아요. 아기까지 가졌는데. 물론
여러분들 태생적으로 남들보다 인정이 많아서 잘 베풀고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정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소유임을 알게 되고 자신은 단지 그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깨닫게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을 위해 드리고 베푸는 일을 실로 즐겁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심은 비우라고 하심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은 나누라고 하심인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부욕해 하심은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로 맡겨진 학생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사할 때 정말 그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애들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쁜 애들이 아니에요. 봉천동에서 좀 놀자 하는 애들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봉천동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아마 남미영 집사님 잘 알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귀걸이도 하고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그 일반적이지만 남자애들이 귀걸이하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쟤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막 몰려다녔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정희 권사한테 좀 죄송하지만 걔네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거실에서 재우면서 헤매기면서 기억나세요 권사님? 잘 기억 안 나지? 다 잊어버렸어. 너무너무 그냥 만날 때마다 뭐래도 좀 사주고 싶고 뭐래도 좀 해주고 싶고 걔들 데리고 가서 맨날 짜장면 먹이고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요.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고 나누고 베풀고 싶더라니까요. 애들한테 막 그냥 뭐래도 더 주고 싶어요. 꺼내서.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를 흘려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이요 지금은 잘 소식을 몰라요. 그런데 간혹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오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 옛날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함께 놀러 다녔던 그 청년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그래도 제대로 자라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스펙, 지위, 명예, 쾌락 등을 실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 돈이 그들의 전능자고 목자고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사라지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불안해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연봉, 건강, 말초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에 목을 매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으로 인해 온갖 중독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 잘 나타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특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영혼을 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내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아멘. 거기까지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진정으로 은혜 받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김으로 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더욱더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부정적인 말, 덕스럽지 못한 말, 험담, 정죄하는 말,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 막말, 고성,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긍정적인 말,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로 충만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용서의 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진정한 사과의 말도 어색하게 하지 않고요. 입만 열면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이 넘쳐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진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힘이 나게 하고 유익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 교사들이야말로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말을 함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유익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국정 전 아주대 교수를 아세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이국정 전 아주대 교수가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교수가 의사가 되는 데는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6.25 참전 당시 지뢰를 밟아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팔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돼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꼴이 돼서 미안하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중학교 때 심한 이국정 교수 중학교 때 심한 축농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국가 유공자니까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 병원을 찾았는데 아주 무시와 냉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 갔으니까.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이 어린 이국정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넌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는 다 무시하고 홀대하는데 이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국가유공자들이라는 걸 보면서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흔쾌히 치료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조언을 듣고 그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가 그때 결심했다는 거죠.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이렇듯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 받으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가 어렵다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최상의 열매와 표적은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은혜의 주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말씀 들으신 분 이해하시죠? 성령 충만함이란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자기 소유를 드리고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증거의 하나로 자기들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위로요,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제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 모두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헌신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앙인은 겉절이 인생이 아니라 김장김치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금시초문 처음 듣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자, 김장김치가 깊은 맛을 내려면 배추가 여러 번 죽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도 자아가 죽어야 은혜를 흘러가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추는 땅에서 뽑히면서 한번 죽어요. 그죠? 아, 몰라요? 오늘도 김치 맛있더만. 그리고 통배추가 갈라지며 또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여지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버무려지며 다시 죽어요. 그런 후에 장독에 담겨 땅속에 묻히거나 김치 냉장고 깊이 들어가서 더욱 깊이 죽어가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견디고 나면 잘 숙성된 김장김치는 그 깊은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고 건강을 돕는 귀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의 사람은 매일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더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도 이렇게 은혜로 더욱더 숙성되고 어린 영혼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한 필리비안 씨의 또 다른 책,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는 책에 보면 필리비안 씨가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지치고 사나운 세상에 은혜의 막강한 힘을 풀어놓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은혜의 막강한 힘을 세상에 풀어놓는 자로 부름받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 믿습니까? 지치고 사나운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는 어린 영혼들, 그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들에게 은혜의 막강한 힘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전해주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은 거고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부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 여러분 모두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지치고 사나운 세상에서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막강한 은혜의 힘을 흘러가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